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손을 들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도 인사하시고 앞뒤로도 몸을 확 돌려가지고 멀리 있는 분 빠이빠이도 하시고 여러분 체념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체념증후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특히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나타내는 증후군으로 심한 경우에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체념증후군은 2000년대 초반부터 발견된 희귀질환인데요. 유럽의 스웨덴이라는 국가에 특별히 나타나는 질병인데 스웨덴에 거주하는 난민으로 와서 살아가는 집의 아이들한테 유독 나타나는 희귀질환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사람이 불안정한 상태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예를 들면 여러분 미얀마에서 총 쏘고 사람들 죽이고 하는 거 얼마 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국제 뉴스에서 봤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행장에서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붙잡고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난민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보트를 타고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국가가 이게 정치적으로 안정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어린 아이들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극도로 그런 위급한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자기 자신의 삶이 보호되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불안감, 두려움이, 공포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자극에 반응을 몸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가요, 몸에 찬 얼음을 올려놨는데 꿈쩍도 안 해요. 몸이 자극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마치 숲속에 잠자는 공주처럼 스웨덴에 있는 난민 가정의 아이들이 3년 동안 200건 이상이 보고가 됐는데 이런 일도 있나? 실제 일이라니까요. 다큐멘터리로 이게 나왔어요. 체념증후군의 기록이라는 다큐멘터리에 3명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실제 나와요. 사연을 말씀드리면 한 아이의 아빠는 자기 나라에서 인터넷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정부 기관에서 보안기관이 나와서 특정 지역의 인터넷 통신망을 차단해서 지금 우리나라 수도에서 일어나는 내전을 지역 주민들이 알지 못하게 해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에 불응을 한 거예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정부가 이 아이의 아빠하고 엄마를 몇 달 동안 협박을 하고 감시를 하고 심지어는 납치를 하고 고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살 수 있겠어요? 여기서? 견디다 못 견딘 이 아이의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스웨덴으로 도피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린 놈이 알겠어요? 엄마 아빠가 가니까 그냥 쫓아간 거죠. 무슨 일인 이유인지도 모르고 어린 아이는 엄마 아빠 따라서 스웨덴으로 가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잘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족의 망명 신청에 대해서 스웨덴 법원의 법정 판결문을 들으러 온 가족 식구가 가서 앉아 있다가 판사의 결정문을 이 7살짜리가 듣게 된 거죠. 어른들은 다른 나라 말을 익히는데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꼬맹이들은 언어를 다른 나라 말을 빨리 배웁니다. 이 7살짜리 아이가 법원에서 법정 판결문을 얘기를 하는 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우리 가족이 왜 우리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스웨덴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망명 신청이 거부가 됐기 때문에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너네 나라로 가면 죽어.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공포가 됐겠어요. 근데 법정에서 망명 신청이 거부됐다는 말을 아이가 알아들었을 때 아이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된 거죠. 이때부터 아이는 음식을 거부하고 몸의 반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먹지도 말하지도 걸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몇 달 동안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200건 이상이 지금 스웨덴에서 보고가 3년 동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웨덴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몇몇 아이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원리는 비슷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도 수학이 어려워서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들이 있습니다. 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는데 한번 이런 것쯤은 한번 알아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약자로 이생망이라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자조 섞인 젊은 세대의 체념에 섞인 이 유행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체념하고 사는 거죠.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내 문제를 부모 탓을 합니다. 학교 탓을 해요. 선생님 탓을 합니다. 세상 탓을 합니다. 대화가 끊어집니다. 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성공, 실패, 행복, 불행.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세대는 다르지만요.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 나름으로 힘든 게 있는 거고. 우리 노년 세대, 한국 사회의 노년 세대, 노후 준비라는 말이 나온 지가 얼마 됐어요? 우리 한국 사회의 노후 준비가 OECD 가입국 중에 제일 꼴찌라고 하잖아요. 반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홀로 사는 어른들의 75%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노후 빈곤층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 세대는 그 세대 나름대로의 힘든 일들이 있죠. 우리나라 고유의 질병이 있잖아요. 화병이라는 게 있죠. 화병.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몇 달 동안 잠만 자던 아이는 다시 깨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깨어나게 됐나? 아이의 부모가 난민 신청이 뒤늦게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부모도 희망이라는 게 생기게 됐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몇 달 동안 잠만 자고 일어나지 않고 먹지도 말도 안 하고 걸을 수도 없는 잠만 자고 있는 그 아이의 귀에다 대고 엄마가,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널 포기하지 않아.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 아무도 널 다치게 할 수 없어. 날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아이가 1년 만에 다시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45장을 생각을 하다가 또 이런 관련된 이 주제를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80대 되신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지금 밥 먹고 엄마하고 텔레비 보고 있다. 왜? 아버지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좋은 게 뭐가 있냐? 좋은 게 뭐가 있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노년 세대의 그 어떤 힘든 마음이 저한테 이게 전이가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자고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이 있어서였는지 제가 전화를 하게 된 것도 아마 그 얘기했던 내용이 있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를 해서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저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의 감정이 복받치는 것 때문에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전화통만 붙잡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눈치를 채셨는지 어떤지 저희 어머니를 바꿔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번을 하시는데 제가 이게 대화가 되지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이 전화통을 붙잡고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분위기가 좀 그렇거든요. 너 어디 힘드냐? 힘들어서 아들이 그러는 줄 알고 너 어디 힘드냐? 놀래가지고 한 두세 번을 물으시는데 제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말이 맞아요. 제가 전화한 이유는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이제 드시니까 그 세대만의 힘든 어떤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전화했어요. 그 노년 세대의 그 힘든 상황에 대해서 아들이 노년 세대를 살아가는 어머니 아버지의 힘든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힘든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가 전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틀 전에 금요일에 우리 교회 황영희 권사님 어머님이 95세가 되셨는데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쪽에 지금 나와 계시네요, 권사님. 남편도 오늘 오셨는 것 같은데요. 잘 오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 충남 논산을 다녀왔어요.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논산을 오가는 승합차 안에서 같이 갔던 권사님 몇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녀왔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게 유독 말씀 준비하는데 딱 연결되어서 생각나는 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고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서 가까운 곳을 집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을 걸어가는데도 한 번만에 거기까지 걸어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쉬었다 가야만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어지러워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연락을 하는데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식별을 못한 상태고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도 식별 못하는 그런 건강 상태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자녀분들과 함께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한다고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면서 담임 목사 제 얼굴이 영상에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우신다는 거예요. 얼굴만 나오면 그렇게 우신다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 45장에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와요. 야곱 나이가 지금 한 130살이 됐다고요. 근데 한 20 몇 년 전에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인 요셉이 찢겨진 옷에 피 묻은 채 찢겨진 옷을 나머지 첫째 아들부터 10명의 아들이 방목하러 양치하러 갔다가 11번째 그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 쭉 찢어져가지고 발개발개 찢어진 옷에 피가 묻은 그걸 들고 와가지고는 아버지 이거 요셉이 입었던 옷 아니에요? 짐승들한테 붙들려 잡아먹힌 것 같아요. 그러고 20 몇 년 전에 그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찢어지게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러고는 아들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그 기대대로 응답이 됐나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기대대로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찢어진 너덜너덜해진 가슴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20 몇 년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20 몇 년 지나고 그때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걸 포기하고 체념하고 영적인 체념 증후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의 야곱의 심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년차 코로나 시대를 전 세계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나면은 괜찮아지겠지. 한 달이나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백신 맞으면 괜찮아지겠지. 2차 맞으면 괜찮아진다더라. 3차 맞으면 괜찮아진다더라.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또 오미크론인가 뭔가가 또 나오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오랜 시간을 우리가 지내다 보니 기대했다가 안 되고 기대했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축 처지고 체념하고 우울감이 전 세계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45장의 배경은 흉년이 엄청나게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흉년이 기근이 와서 3년째 지금 대기근이 일어나서 이 야곱 가정이 살아가던 이 가나안 땅에는 식량을 도대체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구하다 할 수 없어가지고 첫째 아들부터 10째 아들을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더라. 너들 가서 식량 구해와라. 식량을 구해왔는데 보니까 둘째를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 동생 12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식량을 더 이상 공급해 줄 수 없다고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20 몇 년 전에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을 잃고 체념 증후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요셉 바로 밑에 있는 베냐민마저 데려오지 않으면 식량을 내줄 수 없다고 이집트의 총리가 얘기했다고 하니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하니 지금 식량이 없고 보내자니 이 아들마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체념하듯이 베냐민마저 보냈단 말이에요.
요셉은 찢겨 죽었던 걸로 생각하고 살아왔고 베냐민마저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고 2년째 대기근은 계속되고 있고 나이는 130살이나 됐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야곱은 희망을 포기한 채 영적인 체념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야곱이 이런 정서를 담아서 했던 말이 창세기 45장 25절 26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25절 26절 10명의 아들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아버지가 있는 야곱한테 돌아와서 자기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45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첫 번째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두 번째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까요? 야곱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20몇 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아왔거든요. 체념을 했거든요. 그게 선뜻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야곱의 이 영적 체념에 빠진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아닌가 생각해 보자고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 잘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안 믿어지면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요. 믿어지면 믿는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이도저도 안 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항상 믿어지십니까?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 체념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안 하고 혹시 영적인 체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건 아닌데 성령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체념하듯이 기도해봤는데 그거 변하지 않더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예수님 와도 이건 안 바뀐다. 이런 믿음을 혹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일기예보 믿으십니까? 나는 일기예보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요즘은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웃으시는 분들이 답을 하고 있죠. 일기예보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사실 복합 변수가 많아서 단순하지가 않아서 참 슈퍼컴퓨터를 아무리 동원해도 이게 정확한 일기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니까 잘 됩니까? 뉴스에 잊을만 하면 나오는 뉴스가 단골 뉴스가 하나씩 있죠. 엄마가 핏덩이 아이를 낳아서 어디다가 갖다 버렸다. 잊을만 하면 지역만 다르고 상황만 다르지 잊을만 하면 뉴스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뉴스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부모도 물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않겠지요. 물론 사연이 다 있겠지만 부모도 자기 자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갖다 버리진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책임진다고 달려들지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후회하고 돌이키시는 법이 없으시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설교를 우리는 지금 주일날마다 아브라함 끝냈고 이삭 끝냈고 야곱 끝냈고 요셉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 4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내 씨에서 민족이 나오겠다. 75세 때 이미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나이가 75세가 된 아브라함 내외에게 약속의 씨를 주겠고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아이가 들어서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체념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아브라함도 현실이 그 약속대로 되어지지 않고 시간만 지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영적인 체념하는 증후군에 빠져들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내외가 첩을 만들었잖아요. 첩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했잖아요.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은 어땠나요? 야곱은 어땠나요? 야곱한테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죠?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고향 땅을 뛰쳐나와서 도망 나와가지고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먹고 사기치고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쪽잠을 잘 때, 걸리면 이제 형한테 죽는 거죠. 쪽잠을 자고 있을 때, 자는 둥 마는 둥 쪽잠을 불안한 두근두근 하면서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씨로부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흘려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겠구나. 그 말씀대로 되겠구나. 근데 현실은 어땠지요?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사기를 엄청나게 당하죠. 야반도주를 또 거기서 하게 되지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야곱의 삶을 보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죽고 그 라헬의 아들 요셉도 행방불명되고 20몇 년 전에 사라지고 없고 그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마저 애굽에 식량사로 갔는데 올지 안 올지 보장이 안 되고 나이는 130이 됐고 식량난 문제가 있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낙이 없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혹시 믿음의 체념을 한 상태로 야곱이 살진 않았겠냐는 겁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이 쫓아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논산의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서울 삼성병원에 현재 입원해 계신 우리 김현정 권사님, 뇌종양 판정을 몇 주 전에 받고 조직검사 후에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저하고 통화했는데 목요일 날 이제 항암 시작했다고 목사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저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지막한 목소리, 힘이 없는 목소리지만 분명한 믿음의 어조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뇌종양 수술도 할 수 없는 앞쪽으로 지금 와서 신경이 많이 지나다니는 앞쪽으로 왔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항암을 시작하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광야와 같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저 천국을 가는 동안 영원한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또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떤 일상생활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 단어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16절에 보니까 기뻐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45장 16절 기뻐 동그라미. 누가 기뻐했나? 누가 누구 때문에 기뻐했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45장 16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누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나와요. 식량을 구하러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라는 얘기를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의 신하들이 함께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애굽에 좋은 땅을 줄 테니까 집안 모든 식구들을 다 오게 해라. 20절에 보니까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들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누려라. 다 집안 식구들 다 오게 해라. 초청 비자를 내준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만 있는 수레를 내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가나안에는 수레가 없었어요. 이집트제 수레를 태워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와라 라고 하면서 보낸 거죠. 자, 이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적용점을 하나 좀 가져와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신앙, 믿음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생을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 말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우리의 일가 친척들, 직장 동료들이 우리가 말하는 거, 표정 짓는 거, 행동하는 걸 다 쳐다보고 살아가거든요. 좀 뭐가 다른가, 어떤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집트 왕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을 굉장히 좋아라 했어요. 기뻐했어요. 이 사람들 오면 식량 충나는데, 근데 애굽에 있는 모든 좋은 땅, 금싸라기 땅이든 뭐든 다 주겠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테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서 수레까지 보내고 이렇게 환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남아요. 로마서 14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만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잘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잘하고 하나님하고는 친한 것 같은 누구보다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집에서 엉망이다? 그건 기독교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왜곡된 신앙이 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생각과 중심이 바로 건강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좌로 치우친 사람들이 있고요. 너무 극우 쪽으로 치우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혹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저러려면 왜 교회 다니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야, 우리 저 형제를 보니까 저러려면 왜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 모양이지? 이런 얘기를 혹시 우리가 듣는다면, 그런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요셉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이집트 왕 바로 왕과 이 신하들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고 이 식량난에 허덕이는 이 시대에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라. 땅이고 먹는 거고 쓰는 거고 뭐든지 다 내놓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인정받았다는 거죠. 믿음을, 삶을. 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동그라미 해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나요?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또 하나. 28절에 보니까 야곱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약속의 이름이에요. 약속의 이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요셉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믿음이 좋은 아들들이었을까요? 야곱의 첫째 아들은 루벤은 어떤 짓을 했지요? 자기 아버지 첩하고
동침을 했던 게 장남 루벤이 한 짓이었어요. 그 아들도 이 2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포함이 됩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 첩하고 동침을 한 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포함된다고? 예.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짓을 했었지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이 살아가는 것, 세상 문화를 보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 격분을 하고 당신 가정과 우리 가정이 사돈을 맺자고 세겜 족속이 찾아왔을 때 할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 족속하고는 결혼시킬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할례를 받고 몸을 끙끙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칼을 차고 가서 집단 대학살극을 감행했던 것이 바로 둘째 아들 루벤과 시므온이었어요. 시므온, 레위 두 사람이었어요. 첫째 아들부터 열째 아들까지 어떤 짓을 했지요? 22년 전에 요셉을 돈 받고 국제 인신매매를 하고 입을 싹 맞추고 20세겔 받은 걸 2세겔씩 10아들이 나누어서 가지고 20몇 년 동안 아버지한테 입 싹 씻고 그렇게 살아왔던 아들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었는데 이런 아들들을 오늘 45장 21절에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수준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대단합니까? 어디 내놔도 당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형편없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일부 예배 때도 자꾸 참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주체를 알 수 없이 지금 하나님이 자꾸 눈물을 주셔가지고 1부 때도 눈물을 자꾸 줄줄 흘려가지고 주책맞게 그랬는데 2부 때는 그냥 뭐 오늘 사도신경 할 때부터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다행히 지금 설교할 때는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요.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형편없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모습은 강대상에서 맨날 설교하는 모습만 보니까 항상 그냥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시겠지만 제가 제 수준을 알잖아요. 그죠? 제 가족도 제 속은 모를 거라고요. 얘기하는 것만 알겠죠. 제 속에 얼마나 악한 생각이 있는지 못된 마음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저는 알잖아요. 제 스스로를. 제 속을 뻔히 제가 다 잘 알잖아요. 근데 이런 부족한 사람을 이 강단에 세워놓으셨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물론 여러분들한테도 부끄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냥 그 마음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요셉의 형들 첫째 형부터 열째 형이 22년 전에 요셉한테 어떤 짓을 했어요? 20세겔 돈 받고 동생인데 팔아넘겼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20몇 년을 살아왔어요. 남의 집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 형들 만나면 잡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이집트의 대총리가 돼 있거든요. 얼마든지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지요? 이 형들을 품어줘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하겠지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아무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자기한테 몹쓸 짓을 22년 전에 했지만 칼을 차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신 대로 자기 형들을 품어준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이 야곱의 형제들도 누군가를 또 품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져야 돼요.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머리에서만 맴맴도는 이론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부족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찬양을 오늘 찬양대가 영상으로 했잖아요. 그것이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의 찬양이 되어야 우리도, 나도 은혜 받았는데 나도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품어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요. 옛날 받았던 은혜를 울고 먹지 말고 오늘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필요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2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 살아있다는 거 못 믿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는 거 못 믿었다고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뭐 때문에 달라졌을까요? 27절, 45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뭘 보고?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들들이 요셉 살아있다는 말,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말은 믿지 못했는데 왜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수레는 이게 가나안 땅에 없는 물건이거든요. 가나안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수레를 본 적도 없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평생을. 근데 수레는 틀림없이 이집트에만 있는 건데 그 수레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아들 요셉을 내가 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을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 책임지기 위해서 정신없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정신없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까? 내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지난 월화수목금토 살아가셨어요? 어떠셨어요? 잘 생각 안 할 때 많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고 가정생활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직장생활을 하셨어요? 아니면 내 주목을 믿고 내 계획을 믿고 나의 노력을 믿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지금 아들 요셉 살아있다는 거, 이집트 총리 됐다는 말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근데 수레를 보고서야 믿는 거예요. 자, 이걸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수레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월화수목금토를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요즘으로 치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생각하지 않았던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제서야 우리는 교회에 오면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세상에 살다가. 그렇죠? 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수레가 아버지 야곱을 수레에 태워서 이집트로 끌고 갔다면 이 안식일, 우리로 치면 주일이라는 이 수레를 우리는 타고 수레를 이용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해야 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 정신 팔려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영적인 체념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그렇게 월화수목금토를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 주일이라는 수레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일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부담되시죠? 편안하세요? 편안한 설교만 듣고 싶으세요? 설교를 듣다 보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총을 들고 설교를 듣다가 로마서의 죄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을 향해서 총을 쏜 성도가 있습니다. 실제. 불편한 거죠. 죄 얘기를 설교를 자꾸 죄에 대해서 하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던 총을 그냥 주일날 설교단에다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방탄유리로 바꿨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은 총 차고 교회에 보초서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도 부족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목회자를 세우셔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세상에 빠졌던 우리의 정신을 흔들어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레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이 수레 타고 천국 가면 되겠어요?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 그 사람들을 아까 찬송 불렀죠? 그 영혼들을 이끄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수레 역할을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역시도 영적인 체념에 빠져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먹고 그러니 믿음이 있을 리가 있나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지요. 그게 영적인 체념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나는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일깨우시고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셔서 답이 없는 소망이 없는 전쟁터와 같은 불안하고 답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을 이끄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